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읽고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진리 잘 정리해서 가슴에 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자, 오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잠깐 다른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6장 9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기쁜 날, 우리 주님 부활의 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 저희들 그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그날을 기념하며 저희의 믿음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완전히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저희 가슴 속에 세우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 가슴에 선명하게 잘 줄여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용하시어 저희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그리스도의 군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다른 날보다 약간 분위기가 다르죠? 왜 다릅니까?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이니까 앞에 뭐가 있으니까 다르죠. 자, 오늘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이죠. 부활절. 자, 부활절. 자, 그 부활절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날. 예수님 탄생하신 날. 그날은 크리스마스 날이죠. 크리스마스 날이고 오늘은 예수님 죽은 데가 없어서 다시 태어나신 날. 그렇죠. 자, 우리 오늘 이 부활절을 이게 잘 정리해 보면 이 하나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그리고 그날로부터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 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자, 그러면 그 부활절과 관련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활절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우리는 그 진리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 그 진리를 마음으로부터 믿는다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많이 믿지.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많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전과는 다른 새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주 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해주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믿음이라는 것이 사그라들죠. 그리고 흐려들죠. 흐려지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던 거죠. 그리고 매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이렇게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런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주심과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자, 오늘이 이제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돌아볼까요? 자, 우리 마음의 상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 나를 위한 대속 죽으심과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내 안에 살아있습니까, 지금? 이제 어저께 텔레비를 틀었다가 보니까 진짜 예수님 그냥 매 맞는 게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유 주여 하면서 내는데 우리 집 아저씨가 막 딴 데 틀어버리는 거야.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텔레비전 이렇게 보셨다고 하는데 텔레비전 보는 것도 아직 그냥 그랬나 보다 이런 겁니다. 진짜 내 마음에 그것이 실제했던 사실이고 내가 그리고 그것이 감사의 마음으로 다가오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랬더니 근데 우리 마음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사실 있습니까? 나도 자,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이런 마음속에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 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흐려져 있으면 그것을 회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장면,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과 3일 만에 부활의 사건을 우리 말씀을 쫓아가면서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서 아,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래, 이런 사건이 있었지. 자, 돌아보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자, 지금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2장. 자,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 자, 이 사건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일이죠. 목요일 날 밤에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하면 이제 목요일 날 밤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목요일 날 밤에. 자, 22장 47절부터 5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유다가 이제 파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군인들을 이렇게 데려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49절에 보면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런 사람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 베드로가 잘라버린 그 귀를 붙여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떼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전에는 너희가 나를 잡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나를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지금 전후사정으로 보면 예수님이 잘라지기로 붙여주실 정도 되면 힘이 없어서 잡혀간 게 아니라는 거죠. 잡혀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잡혀주는 거다. 때가 됐기 때문에 잡혀주는 거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사건이 지금으로 따지면 목요일날 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목요일날 밤에. 자, 목요일날 밤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셨겠죠. 잡혀갔는데 그 다음 금요일날, 그럼 이제 금요일날죠. 오늘 주일이니까 토요일, 금요일, 어제, 그제 새벽에 있던 일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22장 54절부터 그제 새벽에 있던 일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예수님을 잡아서 어디로 가냐 하면 대제사장 집으로 간다는 거죠. 대제사장. 그 당시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로마는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세상은 이제 로마가 다스리던 세자죠. 로마가 다스리던 세상이고, 거기를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총독이 다스리고, 한쪽은 누가 다스린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다스리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 땅은. 근데 유대인은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죠. 공회. 이제 공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 같은 데서 이제 같이 총독과 공회에서 이제 같이 하는데, 요 공회의 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사람 집에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계속 평생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교대로 합니다. 근데 이때 끌려간 사람 누구냐면 안나스라고 하는 그 전에 이제 대사장 집에 이제 끌려갑니다. 그 전에 대사장.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목요일날 밤에 잡히시고 금요일날 새벽에 이제 대제사장집, 이전 제사장집입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그리고 이 다음에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가야바라고 하죠. 이 가야바. 이 제사장의 사위입니다. 사위가 대제사장을 하는데, 이제 이 집에 먼저 갔다가 안나스의 집에 갔다가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인데, 여기 누구냐 하면 안나스입니다. 안나스 집에 갔다가 이제 가야바라고 하는 또 제사장 집으로 이제 가는 거죠. 가야바. 가야바입니까?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자. 이제 대제사장 집에 이제 끌려가는 거죠. 새벽에. 여기 갔다가 안나스 집에 끌려갔다가 가야바 집으로 이제 끌려가는데, 베드로가 여기 이 장면에서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자세히 보면 안나스 집에, 여기 이제 여기에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오는데, 안나스의 집에서 1번 부인을 하고, 여기서 이제 2번 부인을 해서 총 3번 부인하고, 결국 이제 3번째 부인하면서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야, 너 베드로야, 너 예수님과 같은 무리 아니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과 이제 눈이 탁 마주치면서 통곡하는 사건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새벽 시간이죠. 새벽 시간. 금요일날 새벽 시간. 근데 왜 이제 여기 갔냐면, 새벽 시간. 공회가 열리려 그러면 이제 날이 새야 공회가 열리는데, 아직 공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 어디다 둘 곳이 없었겠죠. 그리고 예수님 신문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여기 대제사장 집에서 이제 신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이제 셉니다. 날이 센 다음에 그럼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대제사장 집에 있으니까 공회로 가서 심판을 받겠죠.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로 가서 이제 심판을 받는, 판결을 받는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나오죠.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심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이냐, 네가 구세주냐, 뭐 이제 그러면서 심판합니다. 자, 그러자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르시되 내가 그리스도거든, 이 구세주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자, 대답하시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단 말이죠.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십자가 고난 이후에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원래 있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시자 다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이거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은 살인입니다. 살인. 아니죠. 이제 이 뭡니까? 신성모독은 사형입니다. 사형. 살인이 아니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이 친구들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판결을 하죠. 판결을. 금요일 날 아침에 있던 일입니다. 공회에서. 자, 판결을 딱 하시는데, 판결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판결을 하지만 누구 허락이 떨어져야 되냐면 로마 총독의 허락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은 로마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냐면 총독한테 보내죠. 총독한테. 그래서 간 곳이 누구냐 하면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계속 신앙 고백하면서 했던 본디오 빌라도 한테 보내는 거죠. 23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형 판결을 로마에 허락받기 위해서 빌라도한테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도 들었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보내냐면 이 당시에 이게 공회가 있는데 이 위에 누가 있냐면 이것과는 별개로 이 지역 예루살렘 말고 또 이 그 가나안 지역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고 그랬죠.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설명을 했죠. 이 사람이 누구한테 보냈냐면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그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한테 보입니다. 헤롯 왕한테. 이게 헤롯 안디바라고 했죠. 헤롯 안디바.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안디바. 이 사람한테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관직을 돈 주고 산 이 탐과 놀이라 돈 생길 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 아무리 신문해봐도 예수님이 털어서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그냥 다시 총독한테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자, 총독한테 이제 다시 보내버립니다. 빌라도한테. 자, 그리고 나서 이 빌라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거를 반복을 하죠. 야, 예수님한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얘기를 이제 계속하는 겁니다. 두 번을 또 얘기를 합니다. 판결을 이렇게 하는 앞에서 자, 이 사람한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죠. 지금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는 요것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그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쪽에서 또 이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 총독 이 직분을, 자리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래 너희 알아서 해버려라. 그러고 예수님을 내줍니다. 자기 입으로 3번이나 예수님을 죄가 없다. 이분은 죄가 없다. 너희가 얘기하는 그 제목을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놓고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여야 된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고 싶다. 막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자 결국 예수님을
그래 너희들 알아서 그러면 너희 멋대로 해버려라. 이렇게 지금 내놓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23장 25절에 나오죠. 자,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결국 예수님을 넘겨줘 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빌라도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로마 총독이 죄가 없다는 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지만 결론으로 보면 죽이도록 내줘버렸죠. 밀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누가 죽인 겁니까? 빌라도가 죽인 거죠. 끝까지 이 사람이 자기 명예를 걸고 아니다 죄가 없다 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이 죽였단 말이죠. 내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5절에 보면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자, 예수님을 넘겨주는데 그냥 넘겨준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언제 얘기입니까? 그제 금요일날 아침에 일어난 얘기죠. 금요일날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는 얘기죠. 아침에. 자, 이게 넘겨주는데 그냥 넘겨준 게 아니고 어떻게 넘겨주냐면 자,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자기 딴에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막 때려서 고난을 주면 사람들이 죄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또 수그러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내주죠. 자기 병사들한테 이제 먼저 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죽이라고 먼저 내주기 앞서 자기 병사들한테 먼저 이제 내주는데 27절에 보면 27장 26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넘겨줄 때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채찍질을 하고 넘겨줬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27절에 계속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여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자,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이 내줬을 때 그 빌라도의 군졸들이 데리고 와서 뭘 하냐면 예수님을 채찍질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채찍질의 정도가 그냥 채찍질한 게 아니고 그 채찍 끝에는 뭐가 달렸다고 했습니까? 동물 뼈조각 그리고 쇠붙이. 그래서 채찍질 한번 하면 그 날카로운 그런 것들이 살을 찢고 뼈에 박힐 수 있도록 만든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탁 치면 예수님 살이 찢어지는 건 물건이고 그 채찍 끝이 살갗을 파고들어서 뼈에 박히는 그런 채찍질이었다는 거죠. 간단히 너무 잔인하니까 지금 그냥 슬쩍 하고 넘어간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그런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가시면류관 쓰셨다고 하는데 그 가시면류관 그냥 가시면류관이 아니고 이제 거기에 이제 뭘 바릅니까? 이제 고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독약을 바르죠. 독약을. 이제 독하신 면류관이라고 하죠. 야, 그런 고난들 그리고 옷을 벗기고 침 뱉고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갔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신 게 아니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고 그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채찍질 그리고 조롱 이런 것들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우리 누가복음 23장으로 돌아와 보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23장 26절과 27절 보시면 23장 26절과 27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지금 이 장면이 그냥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얼마나 채찍질을 당했는지 본인 몸도 가누기가 힘드셨다는 거죠. 그런 고초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게 스스로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상태로 채찍질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걸 짧게 그렇게 써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한 걸 어떻게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그런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온몸이 피가 흐르고 살이 찢어지고 이게 막 뼈가 드러났겠죠. 자, 그러면서 그 길을 이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죠. 27절에 보면 또 백성들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겠습니까? 그냥 팔짱 끼고 따라갔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따라갔겠죠.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죠. 23장 33절을 보시면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이제 이게 골고다 언덕입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드디어 못 박는 거죠.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도 그냥 못 박았다 이렇게만 나오지 자세히 나옵니까? 자, 우리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같이 못이 그렇게 이쁘게 생겼겠습니까? 큰 대못. 그 대못이 어느 쪽에 박히겠죠? 어느 손에. 또 그 대못이 왼손에 박히겠죠? 자, 양발은 어떻습니까? 양발이 폭에서 또 그 위에 대못이 박히는 거죠. 자, 가만히 그 장면들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몇이냐면 이제 3시라고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9시입니다. 9시. 이게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셔서 누워 계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세웠겠죠. 세웠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속에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딱 세웠는데 그 좌우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 2명 있었죠. 강도 2명. 그 강도 2명 중에 한 명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그 순간 믿고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는 거죠. 그걸 약속받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뭘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못이 박힌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숨 거두시기 직전까지 뭘 했는지 강도 중에 한 명을 구원시키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 사랑, 깊은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런 계획, 뜻 이런 것들이 읽혀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강도가 이 용서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용서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흘러죠. 9시에 못 박히셔서 이제 12시
됩니다. 그 12시부터 이제 몇 시까지? 3시까지는 23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 쭉 뒤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돼요. 이거 이제 오후 12시입니다. 정오죠. 정오. 되어 해가 빛을 잃었다는 거죠.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셨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빛을 쫙 비춰서 이제 빛을 잃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합니다. 3시간 동안.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계속해서 세상이 빛이 사라집니다. 완전한 어둠이 된 거죠. 그리고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더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벽은 성벽의 이 휘장이라는 거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우리 한 뼘, 두께가 이렇게 한 뼘도 넘습니다. 수천 장까지 해서 쫙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길게 이렇게 돼 있는데 두께가 한 뼘이 넘는 게 위에서부터 쫙 찢어집니다. 의미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몇 시에 돌아가시냐면 46절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렇게 해서 오후 3시 그 당시 시간으로는 몇 시입니까? 9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금요일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잡혀주셔서 금요일날 대제사장 집을 가고 또 새벽에 또 공회에 들려서 판결을 받고 또 어디로 갑니까? 총독집에 들렸다가 또 총독의 관정에 들렸다가 또 헤롯 왕의 처소에 들렸다가 또 다시 총독의 집에 들렸다가 그래서 총독이 내주니까 총독 그 관정에 끌려가서 죽도록 매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 혼자 걷지도 못하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고초를 겪으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게 금요일날 오후 3시까지 사건입니다. 오후 3시까지. 자, 그렇게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딱 돌아가시고 이후에 이제 하루를 쉬시죠. 토요일날 쉬시고 이제 오늘 아침이 됩니다. 오늘 아침, 오늘 새벽. 자,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부활하신 장면이 어디에 있냐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자, 앞에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자세히 지금 기록하고 있죠. 자,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이제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지금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딱 내렸죠. 자, 내려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그 사람 무덤에 이제 예수님을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싹 지키고 있죠. 예수님이 그 전부터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하셨다고 거짓말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봉인을 하고 군인들이 쫙 지키고 있죠. 지키고 있어야지 이제. 자, 그런데 오늘 새벽에 그때 관습은 이제 3일째 되는 날 시체에 유향을 바르는 겁니다. 향료를 바르는 겁니다. 이제 그걸 바르러 이제 간 거죠. 근데 가면서 여인들이 아휴, 이 무덤 저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놨으니 누가 저 이 바위문을 열어줄까, 무덤문을 열어줄까,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시체에 이걸 바를 텐데, 그러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갔는데 이미 무덤문은 열려져 있고 천사가 있는 거죠. 자, 사실은 천사가 2명 있는데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얘기했겠죠.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2명이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2명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1명이라고 기록된 것은 그 2명 중에 1명이 이제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쭉 이루어지는데, 자,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처음 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 그 무덤에 처음 간 사람들은 여인들이죠. 여인들. 지금 여인들이 이제 간 거죠. 최초로 맨 처음에 이제 여인들이 무덤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 있고 천사들이, 예수님 시체는 없고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없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 제자들한테 가서 알려라. 이전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여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알리러 가겠죠. 자, 알리러 가야 되는데 그 8절에 보시면 그 당시에 여자들이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며, 지금 천사들의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느니라. 천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테니까 거기서 너희 예수님 만나면 된다, 이미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천사가. 근데 그 말을 듣고 지금 여인들은 이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지금 너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요 여인들의 마음 상태를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고, 예수님 시체가 없고, 또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의 부활보다 뭘 지금 더 관심을 가지고 두려워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 그것보다 천사들을 만난 사실에 더 신경을 쓰는 거죠. 자, 당시 이랬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첫 소식을 여인들한테 지금 알려줬는데 여인들의 마음 상태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여인들이 가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제 가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은 여기 지금 9절부터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장면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요한복음 20장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자,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여기는 이제 짧게 요약이 돼 있죠. 지금 앞에 있었던 사건이 짧게 요약이 돼 있죠. 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자, 여기서 지금 누구와 누구에게 말했다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말했다. 두 명한테 얘기했다고 얘기하죠. 여기는 제자한테. 예, 사랑하시던 제자는 누구냐 하면 이 요한복음의 제자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안 쓰고 그냥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그 제자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이 사람들이 그 여인들, 근데 여기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고만 써 있는데 2절에 보면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만 가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다른 여인들이 함께 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 이 무덤에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와 야고보의 반응. 자, 그 다음에 나오죠. 3절부터 9절까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 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요한이 먼저 갔다는 겁니다.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요한은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서 자세히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직접 갔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베드로는 이제 들어간 거죠.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뭘 믿었냐면 시체가 없어진 거,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걸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 부활을 믿었다는 게 아니고. 자,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지금 그러니까 믿었다는 것을 부연 설명해주고 있죠. 믿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고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은 거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본문 읽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했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다. 먼저 예수님 만났다. 자,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누구를 만나주시냐 하면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그 한 명에게 처음 나타나신 겁니다. 그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된 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또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7절까지. 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 지금 요한복음 요 상황을 보면 지금 여인들이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걸 발견하고 또 천사의 얘기를 듣고 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죠.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무덤을 보고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아, 시체가 없어졌다까지만 그냥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10절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그 무덤에 들렸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무덤 밖에 계속 서서 있었다는 거죠. 울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시체가 이제 사라진 줄 알고 울었겠죠.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두 명이 지금 나오죠.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나타나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든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제 그때 알아본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반가워서 예수님 붙들었겠죠. 자, 붙들지 마라. 붙들지 마라. 이 얘기는 뭡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었는데 잡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영으로 귀신같이 나타나신 게 아니고 원래 있던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대로. 자,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아직 이때는 승천하시지 않은 때죠. 이때부터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십니다.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사실을 가서 이제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방금 여인들하고 가서 얘기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만 와서 보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고 이렇게 잡고 흔들었습니다. 가서 이제 알렸습니다. 그 장면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 본문에서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제 다시 이 마가복음으로 넘어오는 거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자 여기 보면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마리아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가버렸고 집으로 가버렸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지금 자,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 응?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울고 있었던 거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던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돌아가셨다,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 여기까지 믿었는데 그래서 이제 울고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안 믿습니다. 돌아간 걸 봤는데 살았다니까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누구를 만나시냐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 말고 다른 여인들이 이제 만나시죠. 다른 여인들. 그 무덤에 최초로 갔던 여인들. 이 장면이 어디 있냐면 이제 마태복음 28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8장. 자,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자, 여기 마태복음은 그 천사들이 본 사건에서부터 지금 쭉 연결을 해놨는데 이 사건이 바로 시간대별로가 아니고 그냥 그 큰 여러 사건 중에 중요한 핵심만 지금 얘기해놨던 겁니다. 몇 가지 빠진 게 있죠 앞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요 사건이 28장 8절부터 10절까지 사건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인들한테. 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났다고 분명히 얘기하시죠. 자,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게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보고 혼자 가서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지금 있었겠죠.
근데 다른 여인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거기 또 이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났는데 그 여인들이 또 반가우니까 예수님 자꾸 흔듭니다. 이제 또 만질 수 있죠.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 몸처럼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제자들에 가서 얘기를 하죠. 자,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누가복음 2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복잡합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은 작년에는 제가 짧게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자세히 보면 되게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이제 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한테 또 알리러 가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만났다. 자, 누가복음 24장 9절부터 10절 보시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막달라 마리아가 이때 같이 가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합류한 거죠. 자, 봐라. 내가 지난번에 봤다고 했지 않았냐, 저번에. 응? 자, 이 사람들도 또 봤다.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 정말 만났다. 나도 만지고 이 사람들도 만졌다. 정말 부활하셨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자, 11절에 사도들은 그러면 이제 그때 사도들의 반응은 어떠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냐. 그래도 사도들은 어땠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자, 우리랑 똑같죠. 자, 근데 이번에는 누구만 무덤으로 가느냐? 베드로만.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겨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번에는 요한이 갔다는 얘기가 없죠. 자, 베드로만 이제 갑니다. 그래? 베드로가 그래도 한 번 더 가보는 거죠. 그대로 있습니다. 전에 있던 대로. 자, 놀랍네 진짜. 베드로가 약간 미동을 한 것 같죠. 자, 그렇지만 한번 놀라긴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부활을 받아들여 믿지는 않은 상태죠. 베드로 역시. 자, 지금 여인들이 한번 얘기했죠.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또 얘기했죠. 3번을 지금 얘기했는데 지금 안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마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마가복음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마가복음 16장 12절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다음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매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나타나십니까? 2 제자들한테 또 나타났죠. 부활하신 모습을 또 다른 제자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이제 그게 다 저기 되니까. 그랬는데 그 부활하신 모습을 다른 제자들한테 이제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나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나 믿지 아니하였다. 죽은 사람이 살았다니까 믿질 않는 것. 자,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제자들 다 믿었겠지. 잘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도마 사건 외에는 뭐 잘 믿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오늘 새벽부터 계속해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제자들한테 하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여인들이 가서 천사들의 말이 이렇다.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 전했을 때 안 믿었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가서 얘기했는데도 안 믿었죠. 그리고 여인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또 전했는데도 안 믿었죠. 그리고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이렇게 가는 그 제자들 2명이 가서 또 전했는데도 또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 집으로 내야지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냐고. 자, 지금까지 제가 전과는 약간 다른 분위기로 성경을 읽었었는데, 자, 지금까지 무슨 얘기한 것 같습니까? 지금 성경이 이런 얘기를 딱 종합해 보면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성경이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 말고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한테 지금 성경을 처음 썼을 때 그 당시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당연히 뭐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렇지만, 자,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정말 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신비롭고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사건은 너무나 신비로운 사건이다. 그래서 믿기 어려운 사건이다. 제자들도 그랬다. 봐라, 제자들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결국 어떻게 하시는지,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자, 11제자가 다 있었죠. 다 모였죠. 자,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11제자들이 다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자, 너희들 왜 그렇게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까지도 안 믿느냐? 내가 이렇게 정말 부활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상당히 부끄러웠겠죠. 진짜네. 그리고 죄송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생전에도 고통을 많이 줬지. 자, 그 당시에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제자들한테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말씀 하실까? 자,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까?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지금 믿어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정말 죽으셨고 정말 부활하셨다는, 정말 부활하셨다. 정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시대 성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기 힘든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못 차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꾸짖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죠. 다른 말씀들 뭐가 있습니까? 자, 제가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들었고 또 보고 만진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이 성경의 내용이 지금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이라는 거죠. 지금 이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들은 내용 그리고 본 내용, 만진 내용을 쓴 말씀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모두 진실이라는 겁니다. 진실. 자,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또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앞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베드로후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나게 하려 하노라. 항상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육신에 살아가는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한 줄 알미라. 이제 사도 베드로가 본인이 죽을 때가 알아서 지금 이 글을 남기고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되새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15절에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능력은 뭡니까?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이죠. 능력과 강림, 재림,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은 너희에게, 이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진리, 특히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친히 본 사람이 사도 베드로 자신이다.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한편으로는 우리를 꾸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성경의 다른 말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거 사실이다. 정말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내가 죽기 전에 너희를 위해서 쓰고 있는 내 유언장이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좀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받은 것을, 15장 3절부터 보시면 고린도전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자,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가 보는 이 예수님을 만난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글을 쓸 때, 고린도전서를 쓸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직접. 자,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자, 이렇게 더 많은 말씀들로, 더 많은 증인들로 이렇게 우리한테 증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 12절.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텐데 왜 너희는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계속해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촉구를 하는 거죠. 믿을 것을 촉구를 하는 거죠. 자, 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촉구를 하는 겁니까? 계속 믿으라고.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뭐냐면 우리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건.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어주신 것이고 또 부활해 주신 것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있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이 직접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증거죠. 자, 근데 성경은 그 나라에 어떻게 간다고 얘기합니까? 그 나라에 어떻게 간다고? 단지 오늘 전해드린 예수님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실제하는 사건으로 믿는 믿음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그곳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잘 오늘 말씀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돌아가셨습니까? 안 돌아가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2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안 부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3일 만에 정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증인이 있고 부활하시고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살려낼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그리스도의 이 군사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교회,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시고 또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예식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 자, 이 세례와 성찬, 이런 것들을 교회가 주는 세례와 성찬, 이런 것들을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들을 또 보장을 받게 되는